세상에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유명한 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이 뭔가 하면은 아시는 분 있나요? 가역관이라는 그 문입니다. 만리장성 서쪽 끝부분쯤에 있는 그런 관이에요. 문입니다. 여기 이 위에 건물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천하제일 웅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써붙였어요. 이게 명칭은 아마 그 광화루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문을 통과하려면은 저 북방 이민족들이 거기서 이제 이 문을 통과하고 이래야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문은 이거는 이제 무슨 문인가 하면은 바벨론의 이시타르라는 그런 문입니다. 바벨론의 정문입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도시는 이제 다 파괴되고 유적만 남아있는 셈이에요. 근데 거기 유적 발굴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유적 파편들을 다 모아가지고 재구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이라는 거기서 여기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국가의 수도 바벨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게 정문이에요. 이 정문을 통과해서만 그 수도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모형도를 그린 건데 여기도 이제 벽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본 그 정문입니다. 저쪽이 이제 바뀌고 이쪽이 이제 도시 수도 안쪽이에요. 이 문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이제 모자이크 아주 용맹스러운 사자 모자이크가 쫙 있는데 이게 300m나 되는 거리로 이렇게 쫙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이쪽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거기 이제 군인들이 거기 모여 있을 수 있는 연병장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길의 그 통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어디지요? 천안문. 천안문. 예, 천안문. 북경의 자금성의 입구가 되는 천안문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황제가 거기 살기도 하고 정무도 보고 하는 황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는 문을 통과해야 나라나 수도나 왕궁이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자택일의 법칙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복과 화,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어둠과 빛, 진리와 거짓, 하나님과 사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은 복을 택하겠습니까? 화를 택하겠습니까? 복을 택하겠습니다. 당연히 복을 택하죠. 화를 택한다고 그러면 좀 약간 이제 맛이 같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양자택일의 법칙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양자택일의 법칙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렇게 이제 양자택일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또 알고 잘하지.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쫙 이렇게 양자택일로 나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뭘 택해야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택해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고 넓은 문은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려면 뭘 택해야 되겠죠? 조문. 좁은 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세상 일반 사람들을 해서 한 말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 우리들은 말하자면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예수님 중심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안 온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더라도. 그럼 이게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이건 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 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도 신자들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적고, 이게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신자들 가운데서 많이 있다. 이 놀라울 정도의 이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도대체 그럼 여기 문은, 좁은 문은, 그 다음에 길도 거기 딸린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이게 협착한 길, 말하자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고, 넓은 문은 이게 또 넓은 길이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그거예요. 이 길이, 문이 길의 시작 단계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길의 끝에 있겠습니까? 시작 단계. 예, 시작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작 단계라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어느 이 삼성전자의 부사장이 지금 이렇게 이제 젊은이들을 놓고 이제 특강을 하는데 이 화면을 사용해서 특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 요거는 큰 문, 넓은 문. 요거는 좁은 문이잖아요. 이 젊은이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택하고 이럴 때 너무 넓고 좋은 거 그런 거를 택하려고 하지 말고 좁고 어렵더라도 그걸 택해라 말이야.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아멘. 거긴 아멘 하긴 않겠죠. 서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게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곡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게 만약에 시작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시작점에 좁은 문, 생명으로 인다는 좁은 문이 있고 이 멸망으로 인다는 넓은 문이 있다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나가죠. 이 넓은 문으로 가면 이게 멸망으로 가는데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넓은 문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엄청 많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시작점에 있으면은 또 시작점에 있으면 우리 기독교 이제 교리하고도 좀 어긋날 수 있는 게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 단계에 있으면은 우리는 회개할 틈도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점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끝점이라. 이 거기 그림을 보면은 또 이제 끝점이 이제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나와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길이 나오고 여기 이제 좁은 길이고 이건 넓은 길인데 여기 넓은 길의 끝에 이게 이제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여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이제 여기가 이렇게 좁은 길로 가가지고 꼬불랑꼬불랑 가가지고 저 끝에 여기 좁은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이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이쯤 가가지고 이거 안 됐단 말이야. 그럼 돌아와가지고 일로 가야지. 회개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있으면은 회개할 길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끝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앞에 보는 이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랬는데 앞에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자가 많은 거에 맞선 거라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긴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액센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비유의 말씀은 주로 마지막 부분에 강조점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찾는다라는 말씀, 여러분 찾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뭐 물건을 찾는다도 되지만 뭐를 찾았다 할 때 찾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지만 이 찾는다가 뭐하고 이제 성경에서 연결되는가 하면은 발견하다. 이 찾다가 뭐를 발견한다 하는 그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몰랐죠, 여러분? 잘 설명 안 하죠? 이게 찾는다가 찾다가 찾다가 뭐를 이게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찾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발견하다. 이게 동의어로 사용된다. 어떻게 사용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찾았다. 그러면 찾다도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이것도 찾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다가 발견했다 해도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발견했다.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다, 찾다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발견한다는 구원한다, 구원을 얻다. 이거하고 또 똑같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했다면 이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나면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이 기독교의 구원은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다 믿는 사람이 구원하는 나라로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런 말씀 보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종말론적인 표현이라 그러는데 이미와 아직은 아닌 이게 긴장관계성 속에 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발견했으면 이미 구원을 얻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종말의 날 마지막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이제 구원이 확정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와 아직은 아닌 이 관계가 이렇게 긴장관계성 속에 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회개도 해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살아가는 길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을 해가야 마지막에 구원에 완전하게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주장사에 비유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느 진주장사가 진주를 이제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좋은 진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굉장히 좋은 진주구나 말이야. 이게 발견했다 해가지고 그 진주가 진주 장사 것이 됩니까? 택도 없지요. 어림없지요. 지금 그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더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보고 너 진주 팔아라 해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이래야 그 진주가 누구 것입니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너무 좋다 말해 기쁘다 이 정도로 끝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올인해야 그 나라가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끝날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끝날을 그 미래에 있지만 그것을 이미 땡겨가지고 아득한 미래가 현재로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거 또 좁은 길과 관계성 속에서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마지막에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좁은 문,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협착한 길을 가야 되는 거다. 이 협착한 길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넓은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그런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좁은 길로 갈 때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복종시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탄한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행동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갑자기 큰 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서 떨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큰 길을 가는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신경도 안 쓰는 셈이에요.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길을 가다가 자기들은 잡는다고 하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야 갑자기 큰 문이 멸망의 구렁텅이처럼 입을 쭉 벌리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가다가 거기 그냥 추풍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냥 거기로 쏠려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느낌이 오면서 이야 이거 정말 조심하지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저도 복종시킬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보라는 그런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일기에서 따온 글을 제가 조금 손봐 가지고 교정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으냐?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교인들이 들어가는 두 가지 문이니라. 좁은 문은 나 예수가 들어간 문, 곧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영광의 문, 영생의 문이고, 넓은 문은 마귀가 만든 문, 편하고 넓은 길의 끝에 있는 사망의 문, 멸망의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으로 난 길이 얼마나 협착한지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누구도 데리고 갈 수 없고 홀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야 갈 수 있는 길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난 길은 얼마나 넓고 편한지 화려하게 치장하고 여럿이서 함께 떠들며 재물 보따리를 양손에 가득 쥐고 등에도 잔뜩 메고 영광도 많이 얻으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니라. 하지만 넓은 길 끝에는 영벌이 있고 좁은 길 끝에는 영생이 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좁은 길로 가지 않는 자는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니라. 너는 나 예수가 홀로 걸었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 내가 내 모든 짐을 지고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만 보고 내 핏자국, 내 발자국만 따라오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